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17장에 이 예수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부분인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았죠. 이걸 살펴보면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부분으로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들을 끝까지 지켜달라는 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특히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나의 구원은 정말 확실한 걸까? 누구나 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다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혹은 지금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천국에 갈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나의 구원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건가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여러분의 말처럼 여러분의 그 믿음은 진짜 온전한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민들 사이에 어딘가에서 늘 길을 잃습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것일까? 끝까지 이 구원을 나는 잃지 않고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 상존합니다. 우리의 이런 불안함의 이유는 사실은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보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다가도 또 어디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열심과 분발을 촉구하는 목양적인 그 가르침도 한몫을 하기도 했죠. 최후의 심판 때에 각 사람의 영혼을 저울에 달아볼 터인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열심을 내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런 은근한 협박조의 설교도 우리의 불안함에 한몫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혼란스럽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다가도 그걸 분명히 믿다가도 내 자신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 또 흔들리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반된 행함이 없는 말뿐인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내 믿음, 내 신앙, 내 모습을 보면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과연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양극단의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정말로 기준으로 붙들어야 하는 걸까요? 이런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불안을 조장하는 말씀일까요?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문맥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쭉 읽어나가다가 내가 뭔가 느낌이 있고 와닿는 부분을 취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조망 없이 그냥 내가 와닿는 그 한 절, 그 구절을 내 신앙의 경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신앙의 오해들, 잘못된 신앙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목사들도 여기에 책임이 크지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행위를 강조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어디를 겨냥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봐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요, 당시에 초기에 복음을 오해했던 그 신앙 풍토에 대한 지적으로 나오게 된 말입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당시에 율법을 신봉했던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요, 행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한 겁니다. 신앙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의 구원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이 신앙관이 만연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이런 잘못된 신앙의 풍토를 지적하며 참된 믿음이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은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는 행함이 동반되어 나온다함을 역설하면서 그에 따른 실천적 행동을 권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당연하게 구원받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겨냥해 나온 말씀이죠. 전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혹 잘못하면 구원에 탈락할 수 있다는 이 엄포의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거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함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포커스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런 모든 불안함들을, 이런 오해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구원에 대한 우리의 견고한 기초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6절의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서요,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은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이 대목입니다. 여기서 원문에 보면 이 원문의 시제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미 다 지켰다, 다 지켜 있는 이 상태를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나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봐도 전혀 이게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곧 예수님을 버리고 제각기 도망할 사람들이고, 그 중에 핵심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이날 밤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기도를 하시기 불과 몇 시간, 아니 몇 분 전에 직접 제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하시고 불과 몇 분? 많이 잡아 몇 시간 지나기도 전에, 그런데 이 말이 완전히 바꿔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걸 제자들이 이때 다 알았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 받고 수용하고 정말 그것을 다 믿었나요?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줘봐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완벽하게 다 알고 이해하고 받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고 다 받았고 믿었고 그리고 다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이 제자들에게는 있고 그 외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없는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이 전해준 이 말씀을 알았고 받았고 그리고 믿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자들이 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해했고 완전하게 다 수용했고 완벽하게 이걸 다 믿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제자들의 이 이해와 믿음은 전혀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들에게만 있었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그들에게는 같이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분명한 다른 점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해와 믿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조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점을 다시 강조해야겠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그 말씀을 100%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물론 그렇게 받은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요. 그런데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뭔가에 이끌리듯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와 동행하며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씀과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100%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많은 오해와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 실력으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다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그 말씀이 참이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차이점이에요. 이게 바로 당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확연히 다른 이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바로 이 차이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바로 이거요. 이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일반적인 반응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반응과 전혀 다른 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을 알고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그들과 전혀 다른 이런 반응을 하게 되었냐 말입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이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더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예수에 대한 증언이, 이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받고 있는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결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반응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내가 내 결심으로, 내 결단으로 이제 교회에 한번 나가보자, 말씀 한번 읽어보자,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내 결단으로 이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건 이 세상의 지식으로도 논리로도 이성적인 설명과 설득으로도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를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오해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너무 성경 지식이 없다고,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려 하거나 이것을 나의 구원의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말씀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완전하게 그것을 믿지 못해도 우리에게 있는 이 분명한 차이점, 바로 이걸 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그에게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일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난 자라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이 여기로 이끄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런 일은 아무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도 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려는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려는 그 지점이 사실은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로 내 신앙의 수준, 그 신앙의 완전함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완전함 정도로 우리의 구원을 가늠하려고 하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늘 범하는 실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 나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교육을 받아서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알면서도 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이것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기쁨이 없는 고달픈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의 말, 그 어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확실한 이 구원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들의 현재 모습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믿음도 전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현재 모습은 전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완성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완성되어 있는 이 구원의 완성에 도달해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을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미 다 지켰다고요. 예. 나중에 그들은 정말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실하고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경도 그들이 기록하고 기꺼이 순교도 마지 않는 이런 성숙한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은 참 답답한 모습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게 다 아셨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미리 보고 그들이 말씀을 다 지켰다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확정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만 해석한다면 나중에는 결국 잘 할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지켰다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씀하신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나는 언제쯤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까라는 이 불안함, 이 불확실성들이 늘 우리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요. 아니 10년을 믿어왔고 20년을 믿어왔는데 그 10년, 20년 전과 살펴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는 미성숙하고 여전히 내 연약한 그 약점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 같으냐면 그것도 아니죠. 그것 또한 지금 나를 보면 자신이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여전히 나의 구원의 확정은 요원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말한 것은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 아니면 앞으로 그들이 더 좋게 변화될 이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력이 일치월장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엔 제자들의 그 어떤 모습, 지금 이 전후의 모습, 그들의 가능성, 그들의 상황, 그들의 그 어떤 모습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구원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들은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다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 알았고 다 받았고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신 건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앞으로는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더 잘할 걸 알면서 그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리 성령의 계시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순교를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제자들과 사도들은 참 대단한 신앙을 소유했죠. 그러나 신격화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여전히 식사하는 자리에 이방인들과 같이 있는 것,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복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는 외식을 했고, 바울은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바나바와 크게 다투어 결별했습니다. 이들이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이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지킨 것, 완전하게 지켜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이제는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렇게 우리처럼 신앙생활한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라도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변화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대놓고 말해볼까요?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에 좀 놀라실 겁니다. 아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말고 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예, 당연히 구원의 모습은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성장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가지는 속성이 변화라고 해서 이 변화가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낸다는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지켰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의 말씀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걸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에 그 어떤 조그만 죄도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갈고 닦고 변화가 되어도요, 결코 완전하고 완벽하게 변화될 수 없기에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변화와 무관하게 내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자체가 거룩인데 여기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이 사명 그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심,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키심으로 제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거룩을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 앞으로 어떻게 될 그들의 가능성, 그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나중에 잘 지킬 걸, 그걸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 다 지키심, 이것을 근거로 제자들 보고도 다 지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제자들의 변화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잘하고 변화되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이 다 지키심, 이 순종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변화로, 율법의 준수 여부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이 사람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구원, 자신이 확신하는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내가 예수의 이 다 지키심, 이 순종, 이 거룩을 내 것으로 온전히 믿었나니라는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의를 이루며 나를 보며 내 의를 가지고 안심하려는 그런 내가 이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렇지 못한 그런 나를 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내가 이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담대한 고백을 한번 보세요. 누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물어올 때 이제 나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내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연약함 가운데, 아직도 부족함 가운데,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나를 보며
내 의를 가지고 안심하려는 그런 나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나를 보면 좋아하고 안심하고 또 그렇지 못한 나를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하고 우울하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는 이 사단의 모든 참수 앞에서 예수님은 네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네 모습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전에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었다는 이게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을, 내 순종을, 내 다 지킴을, 내 거룩을 보여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아니, 이걸 위해서, 너의 이 거룩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 믿음 안에서 제발 살라고, 나의 너를 위한 이 순종을 헛된 것으로 돌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가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래도 뚜벅뚜벅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이 믿음으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려움으로 걷는 율법의 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 혹은 이미 받은 이 구원을 어떻게든지 내가 끝까지 유지해 보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얼마나 내가 변화되었느냐 여하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이 일을 믿는 이 믿음에 근거하는 겁니다. 왜 나의 구원은 실패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왜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에 철저히 그 말씀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언뜻 읽어보면 하나님께 매우 어려운 부탁을 지금 겨우겨우 하나님 꼭 들어줘야 된다고, 안 들어주면 안 된다고 부탁드리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힘들게 하나님 좀 잘 되게 좀 봐주십시오, 좀 지켜주십시오, 간청해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창세전에 하나님과 세우셨던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걸 들어보라고. 이 약속 안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보존될 거라는 이 계획을 들으란 말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 예외로 가룟 유다를 언급하신 것은, 우리도 혹시 이렇게 잘 믿다가 마지막에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 불안의 여지가 담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유다를 언급하신 거예요. 이 말은 앞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는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가룟 유다를 언급한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자는 아무도 잃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발 나에게서 구원의 이유, 그 근거를 찾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참이라고, 이것을 진리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오게 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보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조망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감정이 하늘과 바닥을 치는 매 순간 이런 기복, 이런 요동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늘 그 불안함 속에 늘 율법의 짐을 지고 그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어느 때는 좋았다가, 어느 때는 그것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반복을 그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바울의 말,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여기서 두렵고 떨림은 우리의 구원의 불안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너희의 구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러니 너는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성도들 간의 분쟁이 있었어요. 이 분쟁에 대한 권면으로 너희들이 서로 화합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주문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미 완성된 그 구원과 함께 아직은 불안한, 아직은 아닌 구원의 불확실성을 말하려고 나온 말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이 아직을 말함에도 그 아직은 불안함의 아직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너희이기에 이 예수를 본받아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이 구원의 목적에 담긴 이걸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에 담긴 이미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 안에 담긴 이 목표를 향해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인하느라 이미 받은 나의 이 구원의 시간을 그렇게 다 허비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저 구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구원을 믿고 그 목표를 향해 이제 나아가십시오. 불안으로 헛된 율법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단의 모든 공격을 내 모습이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나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 예수의 이 순종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 안에 머무는 삶, 이 은혜 안에 머무는 삶, 그리고 그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그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거나 불안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것이 내 기쁨이 되므로 그것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사실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그 축복의 시작, 그것을 누림의 시작은요, 내 구원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분명하고 이 확실한 사실을 정말 믿어야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늘 이 문턱을 단번에 넘어서지 못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늘 이 자리에서 맴돌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 구원에 대해 오염된 내 생각을 다 비워내고 이 시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의 든든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와 근거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입니다. 이 말에 내 심령에 아멘이 나온다면 나는 예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싶다면 나는 예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누구에게나 이런 말에 아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믿고 싶은 것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내 모습에서 내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는 이 일을 멈추세요. 사단의 거짓된 이 참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나의 구원에 대해서 물어올 때 이제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꺼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나의 구원을 확인하느라 내 이 구원의 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 불안으로 헛된 율법의 짐을 지며 살지 말고 뭔가 특별하고 신비한 그런 경험, 특별한 감정이나 그런 은사나 그런 느낌에 집착하는 일을 이제 그치시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목표, 이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기쁨, 그 능력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겠습니다. 이제 확인하느라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이 구원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동안 나를 불안하고 두렵게 하던 모든 것들을 향해,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 내 인생을 향해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